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음식물에 관한 성서적 답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육체적인 상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가 최상의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과 몸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과 품성이 강건할 때에 우리의 몸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잠언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육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신체적으로 나쁜 습관을 기를 때에 이 신앙적인 생에도 매우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와 그 책임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악으로 더럽혀지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대하여 범하는 모든 죄는 창조주와 성령에 맞서는 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몸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건강한 몸을 위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절제해야만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매우 영광스러운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매우 엄격한 훈련하에 두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육체의 힘을 겨루는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약하게 하는 모든 방종을 피하고 매우 엄격한 절제를 단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들은 매우 규칙적으로 먹고 단순한 식생활을 합니다. 반면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절제해야만 합니다. 한때 승리를 얻을 힘을 그들에게 준 바 있는 그 절제 생활을 그들이 계속하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경주에서도 매우 큰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식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사람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은 들판과 나무의 소출들, 바꾸어 말하면 이 곡식과 견과와 과일을 먹고 동물들은 모든 푸른 풀, 곧 야채와 푸른 식물과 풀을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육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홍수 후의 일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식물체가 일시적으로 파멸되고 방주에 가지고 들어갔던 식물들은 전부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용함으로 그것을 대처하셨습니다. 더욱이 육식은 인간의 죄된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긴 인류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스러운 생애를 단축하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는 매우 급속도로 신체의 크기와 수완에 있어서 감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동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와 같은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살아가는 동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물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동물들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의 기준은 우선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붕어, 잉어, 조기, 고등어 같은 비늘과 이 지느러미가 모두 있는 어류에 대하여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기는 것과 곤충에 관하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20절 21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 곤충과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기준은 우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이렇게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곤충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준 건강 법칙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하시나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규례를 지키면 병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얼핏 위 성경절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질병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말인데 규례를 지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서술을 한 후에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치료는 질병이 전제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역시 하나님도 질병을 허용하고 치료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예방하심으로 치료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도래를 예방하시는 하나님, 근본적인 질병인 죽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의사가 환자를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건강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이 병이 난 후에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에 건강 기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레위기 11장의 건강 원칙을 순종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